그래서 제가 이제 기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억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훈련이 묵상훈련이에요. 묵상훈련.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묵상훈련할 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는지,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에 대한 묵상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하셔야 돼요? 주님 다시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그래야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아도, 베드로 사도를 보아도, 요한을 보아도, 야고보 선생님을 보더라도, 성경을 기록한 선진들을 보더라도 꼭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그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이야기를 꼭 서신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뭐 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사랑의 빚을 졌고 은혜의 빚을 졌다는 이 사실이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있고 그런 넓이라는 부분에서 확장되어져야 됩니다. 깊이와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라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깊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넓혀져야 됩니다. 확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도 바울로 쉽게 이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사도 바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주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가 하는 말을 바꾸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구주가 되신 거예요. 제일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시니까 이게 저에게나 우리 시체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고백이 있으시죠. 그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구주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나의 구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나의 구주이신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은 이제 동그라미 1번이에요. 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 9장 말씀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이 개념이 계속해서 깊이가 있고 확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그렇고 로마서 8장에서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빚을 졌다, 나는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는 거죠?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죠? 그러면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동안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난 거예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는데 그 많은 시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나는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라는 이 감격이 계속해서 깊이와 확장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깊이가 있고 넓게 확장이 되어져야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시죠? 우리가 1년 365일 이제 영성훈련 받으니까 더 많이 교회를 오시겠지만 주일 한 번만 오면은 52번이에요. 물론 이제 53주가 있을 때는 53번이고, 그렇죠? 수예배까지 참석하면은 100번이 넘죠. 어려 영성까지 참석하시니까 우리 지금 지체들은 약 150번. 이래서 하여튼 많이 오셔요, 교회를 많이 오시는데, 네, 신앙생활을 내가 50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성장되지 않으면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 이게 가치관이 안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친구들이 깊이가 있고 확장성 있게 되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드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또 한편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빚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하나님께 살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랑의 빛에 대해서 감사했다면 이제 깊이와 확장성의 문제니까 이제는 사랑의 빛을 주님께 조금이나마 진정한 면에서 보답은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주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드리는 자의 심정이 되어진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드리는 자는 잘 아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찾아보실까요? 네.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깊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확장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를 쓰고 있을 당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제 순교를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제 순교하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디모데 전서를 쓰는 과정 속에서 항상 그의 마음 속에서는 순교를 마음에 염두에 두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이거 제 생각입니다.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 하는 고백이 뭐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게 세상이지만 좁게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는 누가 돼야 돼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 돼야 돼요. 근데 죄인 중에 뭐라 하죠? 괴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은혜의 빛을 줬습니다라는 깊이와 확장성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정리하면은 A번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자라는 관점에서 묵상할 수가 있고, B번에서는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끊임없이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는 죄인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아마 저와 여러분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이걸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 동안 주님께 조금이나마 빚을 갚는 심정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당신을 본받겠습니다.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못한다 하더라도 내 편에서는 한결같이 신실하게, 그 다음에요 순수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는 계속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E 훈련하고 뭐 A 훈련하고 B 훈련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마음 먹으면은 딱 어디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 그죠?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주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지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항상 뭐 하셔야 돼요? 기억하는 훈련, 그다음에 묵상하는 훈련. 그래서 기억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에서 굉장히 그 기본적인 방법이 뭐냐면은 말씀을 듣는 것도 기본적인 훈련이 되고요. 그다음에 찬양을 듣는 것도 또 찬양을 부르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께서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메마르다고 느껴지실 때는 찬양을 부르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성가를 부르셔도 되고 찬송가를 부르셔도 되고 그렇게 찬송을 부르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내가 어떤 빚을 졌는지 그 빚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아드려야 되는지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의지가 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제가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좀 다른 각도로 말하면 이게 오남이에요. 오남. 그죠? 그럼 이 오남 무엇에서 나오냐? 영의 생각에서 나와요. 영의 생각. 그죠? 그럼 이 영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실 때 나와요.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면, 그죠? 영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받은 영이 하는 부분이 영의 생각이에요. 그 영의 생각은 우리에게 오남으로 나타나요. 오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뭐 주시니까? 소원을 넣어주시니까. 그러잖아요. 그 소원은 우리에게 오남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묘하게도 이 오남은 내가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그죠? 우리 지체들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거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강의를 끊임없이 들으시면요, 마음속에서 오남이 생겨요. 맞아.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 오남이 생겨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서나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만 본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집트 보고, 오늘은 스페인 보고, 오늘은 장가게 보고, 저도 안 가본 데만 얘기하니까 어색한데, 이해되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듣는 것이 내게 오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남은 다 없어졌죠. 할렐루야.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손에 세상과 세상 것들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뭐 하는 거죠? 기회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 주님의 사랑, 그거를 반복해서 또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거는 오남이란 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체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그걸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하고 우리 지체들께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고 얻고 소유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흠모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이게 사실 지식은 저나 우리 지체들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변함없이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사랑의 마음은 금방 없어집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흑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흥황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 가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부흥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잠깐만 우리 이사야에서 말씀을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약 이사야 말씀 1장 2절에서 우리 3절만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고백. 이게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는 알고 있었고 얻고 있었고 소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얻고 소유하니까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그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더 흠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지식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주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친밀해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